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왜 의인이 되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두 개 이상이 하나로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개가 한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고, 또 여럿이 한 줄에 묶여서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는, 또 같은 방향으로 표현되어서 그들과 함께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5장에서 아담의 후예로서 이 인간이라는 모습에 묶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그 죄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또 유전적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죄인이라 불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불려 그리스도와 묶여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의 명칭도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합니다. 우리가 이런 명칭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을까요? 오늘 3절과 5절의 말씀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세례를 받음이 연합이란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그의 죽으심과 든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무엇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나도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같이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며 죄가 왕노릇하던 삶에서 의가 왕노릇하는 삶으로 바뀌었음을 고백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요, 나를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모두에게 선포하며 다시 거듭남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성령님이 내가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영을 회복함을 인정받는 구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러므로 세례를 받으면 내가 더 이상 옛사람의 짓,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죄를 떠나 의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을 모두를 대표하시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를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요, 예수님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영생이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심은 어떠한 죽음이었을까요? 보니까 우리의 죄성을 위해 죽으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으니. 두 번째로 사단의 올무를 벗기는 죽으심이요. 셋째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을 이루기 위해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또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는, 그래서 우리 저주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이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성과 사단의 이 올무와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6절의 말씀 보니까 옛사람이 죽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말씀하셨고요. 에베소 4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보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멀리할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죄를 짓는 일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려고 하는 이 잘못에서 우리가 이 습관적인 데 떠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또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이 죄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은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는 일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을 즐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산 사람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사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옛것을 즐거워하고 그리하고 동경하면 우리는요, 어쩌면 예수님을 다시 욕보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골로새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설명이 7절에 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죽은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자, 누가 회개한 영혼입니까? 죄를 짓는 일을 중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 계속 죄를 짓는 일을 한다면 이 사람은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죄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이 부활의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의가 무엇일까요? 4절의 말씀 보니까 부활은 아버지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영원한 생명의 근본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그 우주는 어떻게 했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곳에 하나님 첫 번째로 창조한 것이 뭡니까? 3절의 말씀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자, 이 빛이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 같은 낮과 밤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낮과 밤은요, 4일째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할 때 있었단 말입니다. 또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물론 창세기 1장 3절에 이 빛은 창조의 질서를 잡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창조의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사람들 속에 있는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은 죄와 죽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십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십니다.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요,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렴풋이 알아요. 인생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언제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죽었다고 한 이 사실에 대해서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어도요,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데, 제자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서로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는 이 의문이 생겨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의 이 강력한 이미지를 그들에게 남긴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디죠?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이. 이곳에서 제자들은 얼마나 쇼킹한 이야기를 듣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들의 머리에 생생하게 들린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막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금방 이야기해도 우리식의 판단으로 망각하는 인생들인 거예요. 근데 이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비,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심이 무슨 의미일까요?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사는 삶이지요.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의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멸망의 자식으로 이 땅에서 마음껏 죄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냐에 달린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자랑해.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민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매일 소변을 볼 때마다
할례 표시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매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성도에게는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구약의 할례와 같이 우리는 우리 심령에 성령님으로 인침으로 성령님이 날마다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없으나 인격적인 사람이 예수도 잘 믿고 하나님 일도 잘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인격적인 사람, 인격이 갖춘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잘 하나님 일도 하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인격의 바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위주요. 어려움이 오면 모두가 그의 못된 본성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못되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성령의 인침이 있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요, 결코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따를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길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이며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보고 선민의 기쁨을 누린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된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여 영원한 영생으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인도함 받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지시하심으로 날마다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서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의의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과 연합된 이 은혜, 그것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이, 그리고 내가 죄에서 떠나는 것은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죄의 길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 그러므로 이 은혜가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공중으로 휴거되고 영원한 구원의 영광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항상 성령님 의지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정말로 순례자의 길에서 그 끝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